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갖고 제가 2021년 6월 13일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냥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빚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뭔가를 갚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전제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뭔가를 받았는데 그거를 갚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갚아야 될 빚, 바로 그것은 뭘까요? 그 해답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꿈꾸고 바랬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갚고 싶은 그 빚을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빚을 지은 사람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 이렇게 새로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들에게도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빛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졌다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모습을 아시죠? 그러니까 내게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은 빚진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할까? 늘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땅끝이라고 보았던 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정말로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과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분명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분명히 품어야 돼요. 우리가 참 즐겨 부르고 이 세상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무너무 좋은 곡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늘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을 비춰봐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자꾸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을 마구 대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정말 많은 교회 어떤 사역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로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영혼들 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그런 것들이 다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여러분, 그 동기가 뭘까요?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보상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즐거워하고 눈에 띄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비춰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복음에 담긴 그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능력의 복음 안에는 그 첫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즉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뒤에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 당시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유대인들과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적대시하고 이 복음을 멸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초라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도 막 행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도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예수가 뭐라 그러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나 이 복음을 보게 되면 참 쓸데없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과 헬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거의 100%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복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헛수고라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인생은 살다 마는 거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더 이상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한심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이 기독교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각자 믿는 그 종교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인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신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은 따져보면 하나의 신을 다 같이 섬기는 것이다. 이 섬기는 모양과 방법이 다를 뿐 결국은 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 산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이 있으면 올라가는 방법이 다 틀려요. 길도 틀리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는 길과 방향이 틀리지만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똑같은 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텍사스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책으로도 잘 알려진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오스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유명한 레리 킹 톡쇼 하는 그 쇼에 그 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회자가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대교인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잘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지나서 미국 교계와 언론이 뽑은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인 존 메가도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똑같은 이 레리 킹 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틴 목사님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이 메가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는 오직 두 길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그 톡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답이 정말로 친절한 대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대답이 참으로 겸손한 대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은 후의 운명을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답 같죠. 굉장히 겸손한 대답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엄청나게 누구에게나 이게 거스리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란 말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이 기독교가 진리인가? 이게 맞는가?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된 그런 진리의 종교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사한 복음이 있어요. 비슷한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네요. 여기에 속아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설사 다른 종교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만 나오게 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그게 복음의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나아가고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을 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주님,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일평생 남은 생애를 우리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신앙생활 한참 뜨겁게 할 때 참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작은 파도와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쉽게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뭐를요? 구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과거에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왜 안 닥치겠어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이 시간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그런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전에 끝난 게 아니고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복음에는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이 복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항상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요? 바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지만 이 현실을 보니까 결단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현실에 주어진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믿음은 간데온데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른 어떤 단서도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죠. 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의복이 헐지가 않았죠. 닳지가 않았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또 외적들도 하나님이 다 친히 막아주셨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이 백성들이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런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다른 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나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보내주신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 맛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었어요. 하루. 아니 그러면 하나님 왜 만나를 좀 충분하게 내려주셔서 그걸 좀 쌓아놓고 넉넉하게 먹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번거롭죠. 매일매일 그것을 계획해갖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내려주셔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만나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주시고 안 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사냐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만나를 혹시나 해서 조금 이렇게 쌓아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못 먹을 정도로 이 만나가 썩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직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셨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식일까지 계산해서 하나님이 이틀치를 한꺼번에 주시고 그 외에는 매일매일 그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필요한 매일매일 그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해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루 세 끼예요. 내가 돈이 많고 음식이 풍부하다고 뭐 내일 거나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치를 미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단 말이죠. 매일매일 필요한 게 우리의 양식이란 말이죠. 믿음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가질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과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받았던 그런 예배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있으세요? 어제 말고요. 또 앞으로 있을 거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래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은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거듭날 수 있겠지. 그때 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현실이에요. 실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도전해 보기로 결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 믿음을 감당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낼 거예요. 아픔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 땅을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개가를 불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갈 본향, 우리가 갈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미 다 예비를 해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은 뭡니까?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동영상을 좀 찾을 게 있어갖고 유튜브를 좀 이렇게 기독교 영상을 좀 이렇게 찾다가 박누가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그런 동영상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정말 일평생 자신이 부를 축적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필리핀에 가셔서 그의 남은 모든 생애를 다 불태우시고 온갖 몸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채 결국 돌아가신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복음으로 사는 길은 날마다 우리 매 순간 그런 구원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힘들지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한탄하고 고민을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는 절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사람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역사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불가능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약한 나의 모습으로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이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제 어떤 환경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쉬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구원과 믿음을 실천하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이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끌려갔던 삶이 있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감격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찬양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